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에서 목사님이 하셨을 텐데 휴가를 가면 되게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나는 쉬는 게 되게 어색하고 안 맞더라고요. 계속 일 생각만 나고 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하고 싶어가지고 오자마자 일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은 조금 그래도 쉬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쉬는 법을 모르는데 여러분한테 쉬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모순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좀 쉬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냐? 오늘 읽은 말씀만 갖고는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게 비유를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교회가 고난당하니 너도 고난을 받아야 돼 라는 실질적인 의미하고 어떤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견뎌야 돼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요, 누가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귀족들마다 자기의 병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일정 이상의 병력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전쟁이 나면 귀족들을 소집해가지고 그 귀족들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적으로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부터 개인 사병을 줄이고 국가의 병사를 늘렸지만 유럽 쪽에서는 중세가 끝날 무렵에서야 국가가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개인이 가진 군사를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이 시기, 지금 바울이 사는 이 시기는 로마 시대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병사를 모집하는 자가 병사가 병사를 모집하는 자의 뜻을 따라서 자기 삶보다는 그 뜻에 합당하게 한다라는 건 처음에 병사를 모집할 때 뭐라고 모집하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건데 여기에 맞는 사람들은 지원하십시오.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 혹은 내 집을 지킬 사람을 내가 모집합니다. 어떤 목적을 내걸고 사람을 모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목적에 동조했을 때 그 모집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내가 그 의견에 동의했을 때 모집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네가 병사로서 뭔가를 해나가려면 네가 이 일을 하겠다고 지원했으면 처음에 네가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디모데가 내가 선생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가야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은 당연히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올림픽 얘기입니다. 올림픽이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건 알고 계시죠 다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나오니까. 그 올림픽의 참여자들은 당연히 거기서 지정한 복장과 거기서 지정한 순서대로 행해야 했어요. 모든 경기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야 했고, 규칙을 어기면 아무것도 혹은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아까 말했던 거랑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 앞에 네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지 디모데야. 네가 그걸 하려면 처음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방법을 올바르게 가야 돼. 방법을 끝까지 올바르게 가야 되는 거야. 네가 조금 더 편하려고 옳은 방법을 버리고도 쉬운 방법을 택하면 결국 그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방법을 올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죠. 이 수고하는 농부는 지금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땅 혹은 자기가 속한 그 성의 주인의 땅을 경작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경작했어요. 이걸 내가 가질 수 있을지 성 주인이 다 가져갈지 누가 결정해요? 성의 주인이 결정하겠죠. 왜냐면 그가 땅의 주인이고 그가 고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약속된 월급 조금 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올바른 주인이라면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마땅히 너에게 먼저 챙겨줄 거야. 그러니 결과는 믿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너희 안에 간절함이 있지? 그 간절함으로 뭔가를 꿈꾼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시작해 지금. 그리고 해나갈 때 힘들 건데, 당연히 힘들 건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쉽게 꼼수 쓰지 말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올바르게 쌓아가. 그리고 그걸 쌓아가다 보면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바른 주인이기 때문에 농부가 수고했으면 그 농부에게 먼저 줄 아시거든. 네가 노력한 만큼 먼저 너에게 돌려줄 줄 아는 분이시거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과정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까지 나아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7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한 똑똑함을 주실 것이다. 그게 왜 똑똑하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누군가를 속이고 뒤통수를 쳐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내가 잘 되려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인데, 고깃집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사장님이 막 소리 지르고 혼냈습니다. 막 혼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퇴근 시간이 되니까 일하는 복장을 갈아입고 자기 원래 옷을 입더니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게? 사장님 여기 고기 이름 주세요. 사장님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르니까 저 이제부터 손님이 있네요. 이 알바생이 도와줄 수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거고, 이 사람이 방금 같이 일하는 곳에서 떠나면 뭐가 돼요? 고객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일을 해줘야 내가 그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입고 살아요.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음식, 내가 가진 것들. 누군가가 만들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샀지만 그 누군가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돈으로 사고 있는 것 뿐인데 도움 없이 나만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성경은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네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어. 함께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차근차근 올바름을 쌓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간절히 꾸는 그 꿈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꾸는 꿈이 있다면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처음 그 꿈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꼭 기억하세요. 하다 보면 힘드니까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아, 나 다른 거 하고 싶다. 이거 너무 힘들다.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그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왜 그걸 바라게 됐는지. 딱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휴가 때 서울에 가서 사당역에 있는 빵집에 갔는데요. 그 빵집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저보다 6살 많은 형님이 하는 빵집이에요. 그 형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든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지금은 실업계라고 안 하던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었던 궁전제과에 들어가가지고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빵이 싫어진 거예요. 너무 일을 막 시켰대요. 그래서 그만두고 2년 정도 쉬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방황하면서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사진도 엄청 잘 찍으시고, 그리고 막 원래도 몸 관리를 잘 하셨는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의 무슨 조각상 같은 몸매를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1년 반쯤 쉬셨을까? 뜬금없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서 다시 빵을 해야겠어. 그리고 다짜고짜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제빵대학에 원서를 넣고 들어가가지고 3년인가 만에 졸업을 하고 와서 자기 빵집을 차렸어요. 처음에 광주 도청 옆에서 하다가 프랑스에서 만난 아내분이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그 서울로 가서 사당역 근처에 빵집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한 오후 4시, 5시쯤 가면 빵이 반도 안 남아있어요. 6시, 7시 넘어가면 다 떨어져가지고 8시 이전에 문을 닫습니다. 너무 간절했고 하고 싶었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고 지금은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을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막 영상을 올리시거든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사진을 보고 이 빵 먹고 싶다 생각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서울 가면 그 형님 얼굴 이번에 못 봤거든요. 형님 얼굴 보러 안 갑니다. 빵 먹으러. 빵이 너무 맛있거든요. 빵 먹으러 가서 빵을 사 먹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마음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